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저녁에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며 읽을 때 특별히 오늘 31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떠나지 않는 말씀, 제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곤 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또한 그 시험의 내용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 모든 마음 하나부터 열까지의 이 중심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며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어떠한 일이 끝나고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25살에 왕으로 즉위하여서 29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하면 히스기야가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히스기야는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한 일도 있지만 그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한 몫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함께 이 남유다를 통치해 가면서 남유다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종교의식들을 다시 바로 세웠고 북이스라엘과의 화합을 도모했으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네립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와의 전쟁의 결과 이 남유다에 있었던 전성기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장 23절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의 침략을 이긴 후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한마디로 전성기가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나라들에게 숭상을 받는 남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각도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던 전성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뒤쪽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27절부터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모습들을 여러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말하며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남유다에서 왕들이 전성기를 맞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에 이와 같은 전형적인 표현들이 그들에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우다라고 하는 본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성기가 왔을 때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부했다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 물품들은 이 남유다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또한 민생이 안정됨으로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창고를 또 세웠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위해서도 창고를 세우고, 여러 보배로운 보물을 위해서도 창고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곡식들을 먹는 이 짐승들을 위해서도 29절에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성읍까지 세웠을 만큼 지금 히스기야의 시대 때에 이 물질이 굉장히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로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역대하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총집합하여서 그들에게 결론과 같이 말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존경하는 히스기야 왕 있지, 그에게 주셨던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풍족하든 적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계절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하신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현재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가장 알맞고 적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알맞으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알맞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감사하는 것. 네, 제가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언제 가장 예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러면 보통 5살을 꼽아요. 5살의 아이가 제일 예뻤다라고 말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딱 5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때는 분명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교만으로 가지 않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주는 편지와 같아요. 히스기야야, 너가 이때에 너에게 주었던 많은 재물들,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너무 적어서,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찮게 여기는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엄청난 번영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사건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선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번영의 때를 맞고 히스기야가 정말 번영의 때를 맞았을 때에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의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최전성기를 지내던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가 죽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권을 가지시되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최전성기를 맞았을 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픈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너 이제 짐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의사의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해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만 아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이 일 뒤에 히스기야의 인생은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연장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맞았던 때에 그의 나이가 40대였습니다. 40대의 창창한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셨고 죽을 것 같던 사람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퀘스천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년의 인생이 연장되어지는 이 일은 정말 기적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러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이 그릇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저도 교구를 담당하고 올해 특별히 다니면서 안식년 중에 여러 성도님을 만나면서 아픈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성도님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36번 정도가 사용되어지는데 그중 29번 정도가 테스트, 단순히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모든 주어가 거의 다가 하나님이 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창세기 22장 1절.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실 때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중심이 있는지, 이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심이 있는지 보시고자 하실 때에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스기야에게 사용되어질 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자 이 나사,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2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시험의 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절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알고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1절에 볼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보여줬어야 될 일은 분명한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력이 신장하고 있는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력 속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냈던 이 남유다의 전력이 있었죠. 이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냈지만 이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으니 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생각이 들기를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앞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국력을 이 바벨론에게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성기 시대에 그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 은금과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 곡식, 세포도주, 기름, 모든 양떼와 많은 소떼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하와 또한 이 본문을 평행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또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사야 3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도 또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도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모든 재물들을 다 보여주었다.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깡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하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그들 앞에서 찬양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태초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의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원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도, 이 모든 이적들도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영광을 빼앗게 만들며 교만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 다시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영광을 빼앗게 만들며 교만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돌리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 마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어떤 의술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은 것인 마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 마냥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이런 일들이 끝나고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가끔씩은 과자를 주면서도 과자 하나 정도는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아이가 이 과자를 내가 준 건지, 이 아빠가 준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과자를 줘서 또 아빠에게 하나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해야 되는 일들로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생명을 하루 더하여 주셨구나.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삶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할 때에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기사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특별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걷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오히려 질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목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원죄의 경향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경향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왜 나를 주목하고 있냐? 지금 주목해야 될 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린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져야 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어느덧 우리도 빼앗고 있는 교만의 죄를 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더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과 결부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합격과 불합격으로 갈라지는 극명한 이 성공과 실패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치 우리는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되는 일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볼 때의 결과가 보잘것없을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정말 노력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계획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언젠간 들었던 한 사역자의 이야기, 또한 지금도 많은 이런 사역자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 개척교회, 그리고 또한 평생에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평생을 목회해도 한 사람 두 사람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끔 물어요. 영태야, 너도 평생을 목회해도 그렇게 한두 명의 목회하는 사람들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결과가 다를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결과가 너무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은 결과가 있을 때, 오히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와는 번영의 때였고 잘 되는 때였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정말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고 낭망하는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있을 때,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내 인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결과가 안 좋을 때에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 우리 인생에 잘 안 되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교만의 죄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겸손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의 중심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행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나라가 잘 되어질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은근과 모든 재산들을 그 사절단에게 보였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만의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로 이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노력한 결과 속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